관계가 틀어질 때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만큼,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크게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참 하나님 경외하는 행동이 나오기보다는 육신대로 행동하기 쉬운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용서하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에게 던져버리겠다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정화시켜주고 또 나와 깨어진 관계 사람의 마음까지 완전히 정상화시킬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누가 시작할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 혹은 깨어진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항상 제가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능력이다, 용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속에 회복시키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용서도 받고 또 배려와 존중, 그리고 비전과 사명, 살 이유,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힘들게 했던 사람과 또 그냥 묻어두고 소원하게 살았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 번 들어보시죠. 그 정도로 마음이 깨어지지는 않았던 인생이다, 그런 거죠? 안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돈을 잃었을 때, 또 건강을 잃었을 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일 힘들게 여겨지는 것을 앞에서 다루고, 갈수록 좀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다루는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녀 양육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또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는 우리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가 개입이 되면 우리가 그냥 바른 자리에, 우리가 본래 있던 자리에 잘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칭을 하고 있죠. 부모와 자녀를 엮어놓은 사람들을 쭉 한번 서칭을 해보니까 네 부류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녀들 그룹,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룹, 그리고 어떻게 보더라도 아버지가 제대로 양육을 안 했는데 자녀가 훌륭하게 자란 그룹,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이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네 부류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인 같은 자녀와 아담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리브가와 이삭이라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기스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압살롬과 아도니아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나라를 망쳐버렸던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을 키웠던 아버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근데 반면교사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좋은 교육을 해도 자녀가 제대로 양육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은 양육을 잘 못했어도 너희는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이것은 10배나 100배나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의 자녀들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하나님 경외하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교육했을까? 요게벳과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아버지가 이제 유다 지파 여분네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또 요업이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라든지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라든지 히갈의 아들인 느헤미야라든지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라든지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라든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훈육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 그리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 사도 요한,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소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아들인 디모데, 이 정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정말 분명히 부모가 말도 안 되게 교육을 잘못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이들이죠. 대표적으로 우상장사였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악수를 계속 두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는 정말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는데 아들들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 부모들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고 자녀들은 어떻게 그 훈육을 받아들였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훈육을 잘하면 자녀가 잘 되고 훈육을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되었다라고 단편적으로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훈육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긋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보았듯이 부모가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자녀 양육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나의 자녀 양육에만 적용해야 될 방향이다 하는 이야기.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저희 집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쯤 해서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꼼짝달싹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세월을 몇 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 일부 예배 성도님들한테 들으시고 이후에는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이 교구를 맡으신 부목사님이 제가 이제 학교 간 사이에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님이 아파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계시니까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힘드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교양이 있으시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내려가니까 그런 목사가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저랑 잘 알고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병 때문에 죄가 온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일은 병든 자에게 가서 말할 말씀은 아닌 거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거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 애를 보니까 애비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머니를 보니까 당신 보니까 당신 새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악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경 속에 나와 있던 이런 인물들의 자녀 양육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녀 양육을 잘 못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어서 자녀 양육을 잘 못했으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성심성의껏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또 공을 도로 던져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훌륭한 아이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책임지고 맡아라 라고 자기 딸을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면 저도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녀 양육은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속에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만도 버겁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게를 감당해 나가는 것만도 버겁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 직업을 가지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만큼의 포션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예들 중에서 제가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제 훌륭한 아버지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 그리고 나라를 말아먹은 아들 로보암, 이것이 환상적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깊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신이 없이 바빠서 아들 훈육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풍요에 젖어서 자녀 양육할 틈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뼈저리게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훈육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을진데 솔로몬의 다른 여러 부인에게서 나온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3장 1절로 10절은 아주 구조가 클리어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의 인생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2연씩 5개를 반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2, 3주 동안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적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기록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이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그렇게 먼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절 먼저 보면 솔로몬의 생각에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장수와 샬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죽은 개가 아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생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샬롬이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것이 있어야 인생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아야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이어야 승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 걸음을 인도해 주는 인생이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에 보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가 윤택하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 우리가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도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일구어내려면 이 건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창고가 가득 차고 10절에 보면 새 포도즙이 넘쳐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물질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려면 이런 5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이 5가지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왜? 사실 이걸 부탁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어릴 때 이것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속에 배이도록 훈육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라도 이걸 남겨오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이 5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대해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7절에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이런 복이 주어진다. 마지막 9절에 보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일구어서 벌었지만 하나님을 첫 스타트,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이런 5가지 인생 승리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솔로몬이 생각을 한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님도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컨펌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너 솔로몬, 너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 내 생각과 같다.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고, 사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아들 르호보암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피맺힌 부탁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하는 그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사실 아들이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훈육을 하는 것이 인간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칼비 때 교육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영역으로 준비하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야 다빈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 양육을 돌아보니까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을 잘하려고 한 것은 분명한데, 근데 그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칼비 때는 애가 스스로 그것을 하고 관심을 가져서 하게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공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아빠가 한마디 딱 이야기하면 착 알아듣고, 야 아빠가 나를 생각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는구나. 그래 탁 받아서 가면은 인생을 로스도 없고 그냥 시간도 절약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새끼들은 나가지 않아요. 우리 자녀 넷이 나 같은 자녀였으면은 진짜 날개를 달고 갔을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아빠가 해주는 대로 가면 완전 엑셀을 밟으면서 확 갈 건데, 근데 우리 아이 넷이 다 나 같은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훈육 방법이 아이들에게 유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또 오히려 유용은 고사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이 아들의 것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율법이 되지 않고 신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 우리 포맷이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르호보암이 오늘 솔로몬의 이 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 인생은 내 앞에서 개떡처럼 살아놓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려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버지의 훈육이 잘 됐든 잘못되었든지 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라는 것이 느껴져야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행동은 사랑의 액션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중심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경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그 뿌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놓는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좀 듣기 거북해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삶으로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말로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지를 못하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도록 세상이 가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인 내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나 자신부터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그렇게 온전하게 연결지를 못했어. 이런 연유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아들로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님이 복된 형통한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다루고 있는 주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꼬람대어로 우리 아이가 살게 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양육의 포인트인 거죠. 그죠? 포인트.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행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미라는 것이 엉켜 있으니까 징계하라 그러죠. 징계하라. 징계라고 말을 하니까 좀
무섭게 여겨지지만은 영어는 뭐라고 해요? 디시플린이라고 했습니다. 훈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훈육입니다. 눈물이 나오도록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도 훈육입니다. 매를 대는 것도 훈육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훈육입니다. 격려하는 것도 훈육입니다. 힘든 일을 맡겨주는 것도 훈육입니다. 너무 버거워할 때는 도와주는 것도 훈육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될 것이 온유함으로. 왜? 미련한 것이 엉켜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훈육하다 보면 성질이 나요. 성질을 내는 순간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은 다 무거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 그 아들, 딸들로 하여금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5가지 내용들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 나가기 위한 꿀팁들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청년들이 이제 세례받는다고 많이 와 있는데, 자녀들이 아직 청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청년이 되어버렸으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청년이 되어버렸으면 유기철 목사님한테 맡기십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은 여러분 훈육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괜히 아이들과 관계만 깨져요. 속이 뒤집어져도 훈육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우리 부모에게 남은 한 가지는 그냥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 육신에 영향력을 미칠 시간은 다 지나갔어. 그렇다고 우리 아이를 망하게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유 목사님, 유기철 목사님 던져버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키워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해 보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자녀를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좀 연체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많아서 버린다는 것을 연체야 그냥 버린다는 건 아니야. 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줘. 예수님께서 두 눈을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한 눈을 잃어버리고 흥하는 길로 가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데, 아이가 어긋장을 부리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버린다는 말이 그 집을 내쫓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음을 잡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돼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훈육을 못 시킨
불행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사랑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우리처럼 아들을 사랑합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잘못한 길을 가는데도 초달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들이 배역한 행동으로 인생을 망치는.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또 지혜가 부족해서 자녀 훈육을 잘 못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자녀 양육을 못하더라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이 아이의 인생의 승리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키운다면 우리가 그 제대로 못했던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 승리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새로 보이세요? 독수리 새끼로 보이세요? 용맹스러운 장군 밑에는 오합지졸 병사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참새 같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독수리 새끼 같이 않아 보이고 하는 짓이 참새 새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참새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다. 이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를 참새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참새 새끼지만 걔의 본질은 독수리 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훈육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키우면 우리 아이가 고람대우로 살 것인가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람대우로 살아갈 싹시 보이는 거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이제 참새 새끼들을 보면서 얘들이 지금 독수리의 날개가 나오고 있는지를 그 조짐을 보라는 거예요. 싹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싹이 안 보이면 내가 하고 있는 훈육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 번째는 나는 꼬람대우를 얼마나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 되짚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다면 이제 물자리를 만드세요. 물자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이만큼 자라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훈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져서 우리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